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벽에도 뵙고 이 밤에도 뵙고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지난주처럼 일찍 끝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교하는데 성도님이 안 계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괴로움들도 분명히 있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 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믿음이 적어서 적게 나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주목을 믿어라 예화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걸 예화로 그 예화 말고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지갑을 믿어라. 혹시 그 지갑을 믿지 않으십니까? 내 장롱 안에 그 통장과 적금과 주식과 코인과 그런 것을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준비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꿈꾸고 바라고 이것은 내가 꼭 이루리라고 했던 그 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이 적은 사람들과 일을 못하실까요?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지, 믿고 따르는지, 믿고 행하는지 그것만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자, 여기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나와줘가지고 다른 데서는 설교하면 다 애를 낳아 보셨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애를 낳아 보신 분들, 애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마가 두 팔을 벌리면 아이는 앞뒤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점프를 해 엄마한테 날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가는 그 믿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크게 복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는 물질을 줘서 물질로, 누구에게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절대로 결단코 적다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적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적으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면요 요만큼씩 간보기로 주시지 않고요 통과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을 열어놓고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다 원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다 그거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건데요. 없는 자, 뭐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잘되고 더 잘되게 해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빼앗기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바둑 용어로 해보자면 복귀, 다시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는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런 죄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내 결단과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 안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빼앗겼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시죠? 그거 자체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어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믿는 대로 된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로 된대요. 하지만 안 믿으면 결단코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조차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나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불평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믿음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주더라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큰 것을 맡겨도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쳐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한다라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밥을 주겠냐 고기를 주겠냐고 불평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사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치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들이 수확한 고기는요, 최소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는 그들이 첫 번째 씹어서 삼키기 전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수중에 있는 그 고기들이 떨어지기 전에 아마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의 입에 고기가 들어갔지만 기뻐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왜 이 고기에서는 맛이 별로 그래? 조금 더 간을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것을 같이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라고 불평을 했나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절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마음대로 그려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도 불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은 얘기 안 합니다. 큰일 나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이곳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이끌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있는 것 결단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해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해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십시오.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성구 띄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곳이 있습니다. 봉사이든 직책이든 아니면 삶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충만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외워서 쓰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 줄줄줄줄 하실 분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한 많으실 거예요. 말씀과 괴리되어진, 말씀과 떨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혔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꽂혔다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터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 한 단어가 한 구절이 성곽을 쌓여지는 그 돌처럼 내 심령에 쌓여져서 말씀의 성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까?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목동이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니므롯이라는 큰 그런 왕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지만 주로 목동 아니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활을 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때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이런 일을 또 저지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냥 우리는 에서가 헷족속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의 이름이 유딕과 바스맛입니다. 유딕은 유대인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스맛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름들은요 셈 족속에서 사용하던 이름들이에요. 셈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인데 이방 족속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장가를 간 것이 아니라 그런 모양의 사람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도, 더한 성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를 조금 바꿔서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달콤한 것에 자꾸 생각을,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달콤한 것에 빼앗깁니다. 주일 한번 빠지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친지 간에 도리로서 주일 예배 빼먹고 한번 결혼식 갔다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예전에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주일을 못 가면요,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지금은요, 떳떳하게, 목사님 저 요번에 해외여행 가가지고요 주일 빠지니까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갔다 오게.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으세요.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라도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꼭 가야 되는데요, 혹시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선교사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잘 안 갖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갖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드리면 돼요. 요즘은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요 이걸로 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잘 믿다가 실수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후회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13년 동안이나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한순간 잘못으로 정욕에 빠져서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나라에는 전쟁이 새롭게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상 주실 것을 믿지 못할 죄 때문입니다. 내 기쁨, 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타당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기에 타당한 것을 선택한 것이고 다윗은 내가 기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적으면 나 자신이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괴롭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에 마음에 갈등도 없습니다. 이거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그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요. 굳건하게 자기 뜻대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람인데 세상 살아가면은 이게 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여기 몇 분이 계셔서 웃으시고 얼굴 푹 숙이시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합리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그리고 누구나 타당하게 여길 만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국 주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하세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안 가는데 나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분명히 살아는 가야 되겠는데 사는 거 힘들고 괴롭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거 선택하면 그 다음 고생길이 가시밭길이 아주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이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요 큰 길로 보이거든요. 왜? 그 길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 노래에서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라는 노래가 한 20년 전쯤에 있었어요. 네. 사랑하니까 너만 보인단 말이야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면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인데 그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시온의 대로가 그렇게 넓어서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그 길도 되게 거칠고 험한 길이에요. 혹시 여기 문경세제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문경세제? 문경세제의 옛 이름이 무엇이죠? 영남대로입니다. 영남대로. 문경세제 처음에는 좀 넓지만 점점 산으로 올라가면 좁아져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기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영남대로예요. 근데 그 길을 넘어야지만 경상도 쪽 선비들은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넘어갔어요. 그나마 이 길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질 거냐에 따라서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지만 좁은 길, 험한 길, 아픈 길, 가기 싫은 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험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로서 넓혀지고 그 길이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봉독할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 것. 우리는 세상을 간신히 이기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간신히 이기고 나서도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긴 것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넉넉히 이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양서성전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 기도하셨어요? 최소 20년이에요. 아, 최소는 20년은 아니겠네. 10여 년이에요.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돼요. 이제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건물까지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사만 하면 돼요. 이전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증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순복음께서 첫 번째 은사 뭘 받아야 되죠?
방언. 자, 방언 못하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혹시라도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신다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고 그분들이 쌓이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해서라도 방언을 받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80년대에는 70년대에는 주일 예배 때조차도 자, 할렐루야를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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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방언 터졌어요. 그리고 신유, 축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모든 은사가 그 시와 때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는 그거를 조금 일찍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그것을 구했어요. 주님, 뭔가 하나 특출난 은사보다는요,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은사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해 주세요라고 일반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신학교도 아니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한 가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내 것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함몰되세요. 함몰되실 거면. 그러면 초점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해 주실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정말 많이 듣는 곳이 어딜까요? 아멘, 맞습니다. 네, 정답을 맞히셨어요. 장례식장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합독하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갔을 때 거할 그 거처까지도 미리 예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버려두실까요? 어차피 여기는 짧게 있을 거니까 거기서는 니네가 대충 살고 천국 와서만 자서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내가 예배한 그것이 너희의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줄 거야. 기도만 해. 나에게 초점만 맞춰. 나와 영적으로 연합만 해.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복에 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네. 오늘 반주를 해주시는 분들이 바뀌었어요. 네.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요. 조금 약간 어리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쁘게 봐주시고 이따가 기도 또 안수도 받으셔야 되니까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면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먼저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째, 무조건 첫 번째,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이전에 따라 붙는 그 다음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모여지고 헌금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딱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먼저 가지고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건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